이제 추수감사주일은 지났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쁨과 감사는 결코 멈출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김지사님 너무 은혜롭게 또 기도를 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은혜를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감사는 억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늘 기억하고 묵상하며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주님 앞에 충만하게 올려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삶의 열매를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느 가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초등학생 아들이 크게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아빠가 눈물이 쏙 빠지도록 혼을 냈습니다. 마침 식사 시간이 되어서 아빠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밥은 먹어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자 아빠가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내가 잘못한 것도 있고 하니 내가 기도하도록 해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들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지만 내키지 않는 얼굴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아마 삶의 필요를 위해서는 다들 기도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몸이 아픈데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오늘 감사하게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황자누님 건강을 회복하셔서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함께 또 우리 축복해드리고요. 몸이 아프면 당연히 기도하죠. 물질이 없으면 유 집사님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기도 안 합니까? 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시는군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손주들에게 어려움이 생기면 당연히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삶의 필요를 위한 기도, 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우리의 삶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오늘 이제 11월 넷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지나고 다음 주는 예수님이 오심을 맞이하는 대림절인데 오늘 어떤 말씀을 나눌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지경이 더욱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냥 눈앞에 보이는 기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도이죠. 그 기도를 넘어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의 기도의 지평이 깊어지고 넓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여러분 마음에 암송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향해서 기도를 멈추라고 하시나요? 아니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겨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에 감사함으로 늘 깨어있는 주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 서신서에 보면요. 바울이 여러 교회를 향한 그런 감사의 제목도 나타나기도 하지만 동시에 교회를 향한 바울의 깊은 기도가 여러 차례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 에베소서를 읽었는데요. 에베소서에도 두 차례나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간절한 기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골로새서 1장에도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깊은 기도가 나타나고 있죠. 바울의 이 복음 사역에 있어서 기도는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교회가 기도 없이 사역을 감당한다면 그것은 그냥 우리 인간의 힘과 지혜로 일하기 때문에 비유하자면 호미로 일하는 격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죠. 하지만 교회가 기도하면서 사역을 감당한다면 호미가 아니라 포크레인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기도가 더욱 뜨겁게 일어나기 원합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우리 중보기도 팀들이 모여서 예배를 위하여 또 주의 종을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우리 교회의 기도의 사역이 더 뜨겁게 일어나야 돼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이런 구호도 있는데
여러분이 어떤 모임을 하든 또 이제 기간총회가 모이고 여러 모임을 할 때 항상 기도하는 걸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바울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오늘 이 바울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 바울의 기도의 제목을 우리의 기도로 삼고 그렇게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번 주간 이제 내일부터 리딩 지어스 골로새서의 말씀을 또 시작해서 빌레몬서까지 읽게 되는데요. 골로새 교회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좀 친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에베소 교회는 뭐 여러 차례 들으니까 잘 알겠는데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이 아니라 바울의 동력자였던, 혹시 이 이름 들어보셨나요? 에바브라, 다른 이름으로는 에바브로디도. 에바브라가 개척한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 빌립보서 2장 25절에 보면 바울이 이 에바브라에 대해서 이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자, 바울이 지금 에바브로디도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는 시작,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아멘. 바울에게 에바브라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에게 여러분이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그런 동력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주실 수 있나요? 예, 무언가 이것이 목사의 개인적인 일을 돕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그 일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오늘 오신 우리 성도님까지 주의 교회 귀한 믿음의 동력자들로 세워지시길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에바브라를 향해서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골로새서 1장 7절을 보시면요,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우리 7절부터 그는부터 같이 8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에바브라가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정말 보물 같고 보석 같은 우리 너무나도 소중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런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 또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리고 전하는 그런 믿음의 동력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라가 개척한 골로새 교회는요, 어떤 교회였냐면 이제 6절에 보면 이 골로새 교회에 대한 또 성도들에 대한 칭찬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6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골로새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에바브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했을 뿐만이 아니라 온 천하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주의 종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 우리 교회가 지금도 이런 골로새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 교회가 더욱 믿음이 성장하고 또 은혜로 충만하여 우리 온 천하에 또 이 지역사회, 오늘 기도한 것처럼 지역사회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교회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또 힘있게 전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바울은요, 이 골로새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분도 계시는데 이제 선교 여행 중에 이곳을 방문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골로새 교회를 한 번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관심과 사랑은 지극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처음 세워지는 그 순간부터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 골로새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감사가 오늘 1장 3절 이하에 보면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골로새서를 우리가 이제 내일 읽게 될 텐데요. 이 골로새서에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타납니다. 내일 새벽에 또 나눌 텐데 이 기독론에 대한 그런 가르침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 배경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지금도 이단들이 많이 창궐하지만 그 당시에도 이 헬라 사상의 영향을 받은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교묘하게 침투해서 성도들을 잘못된 가르침으로 유혹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골로새서를 통하여 이 편지를 써서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또 배격하고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선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에게 관한 그 말씀이 15절부터 이하에 보면 쭉 나타나고 있어요. 자,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에 대한 또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대한 감사를 표현한 후에 이제 그들이 더욱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9절부터 12절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 바울의 골로새 교회를 향한 이 기도, 오늘 5가지 기도를 짧게 나눌 텐데 이 기도를 우리 모두의 기도로 삼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 볼게요. 자, 기도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요. 시작.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쓸 것 구하고 필요한 것 구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 기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요, 우리의 삶의 일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냥 삶에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면요,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 알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걱정할 일이 없는 거예요. 자, 바울은 그렇게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자, 너희로 하여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바울의 첫 번째 기도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골로새 교회에 이것 주시고 저것 주시고 필요한 것 채워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골로새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에 모든 지혜와 총명에 채워지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최우선순위가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우리 모든 분들이 부천초대교회에 갔더니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그런 이 갈망과 또 갈급함으로 충만하고, 이곳에 가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더라, 이것을 우리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아는 것,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하는 기도의 제목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요, 우리의 삶의 포커스가 선명해지는 거예요. 너무 우리 삶이 복잡다단합니다. 너무 우리가 SNS를 통해서 유튜브 또 쇼츠를 통해서 너무 불필요한 지식들을 지금 많이 습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릴스 한번 보기 시작하면 맞죠? 1시간, 2시간 그냥 가버려요. 그런데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일에는 우리가 1분도 할애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적나라한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여러 가지 지식들 필요한 거죠. 우리가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그런 것들은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모두 다 배설물로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무엇으로 충만합니까? 혹시 세상의 허탄한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그런 세상의 헛된 일들을 우리가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우리 심령 가득 채워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어떤 청년이 은혜가 충만하여서 이제 성경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베드로를 만나실 때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갔던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이 청년이 또 예수님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신 것과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한강을 건너기로 그렇게 작정을 했다고 합니다. 물 위로 한 발짝 내디뎠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났을까요? 이 청년은 물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막 괜히 이제 큰 실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따졌다고 합니다. 목사님,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고 하고 또 제자들은 물 위를 걸어갔는데 저는 기도하고 은혜 충만했는데 왜 물에 빠지는 것입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이 청년의 물음에 이렇게 되물었어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라고 하셨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빠지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걸어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아전인수격으로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주님의 뜻을 마치 내 뜻을 주님의 뜻인 것처럼 포장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그 뜻을 알려주시는 그 뜻에 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아멘. 다시 한번요. 오늘 두 번째 기도가 우리의 포커스입니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아멘.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나가면서 한 해를 돌아보며 결산하고 또 교회적으로는 내년 사역을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타이밍에 놓여 있습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어떤 열매를 하나님이 올 한 해 여러분에게 주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올해는 별 열매가 없네 라고 그렇게 실망하는 분들이 계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고 또 예배를 잘 드리고 신앙생활을 잘 해나간다면 여러분은 이미 열매를 맺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물질적인 풍요함이 없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런 또 물질적인 필요도 채우시고 열매도 주시면 감사하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늘 거하며 그렇게 믿음 안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자 행복인 거예요. 오늘 이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열매를 맺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개인의 삶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열매를 주셨는지를 한번 그렇게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나의 삶에 또 가정과 자녀 손주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의 열매, 복음의 열매, 은혜의 열매, 사랑의 열매, 기도의 열매가 더욱 풍성하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 10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0절 상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아멘. 여러분 잠깐 더 보여주시면 우리가 범사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과 또 우리가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것은 별개의 일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려는 그 중심을 가지면 우리가 주님께 합당하게 행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그런 순종의 삶을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열매 맺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무언가 열매 맺는 삶은 억지로 무언가를 해라라는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 마음의 의지를 가지게 되면요,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우리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올 한 해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올해 많은 열매를 맺게 하셨어요. 여러 가지 또 큰 올해 5월에 우리가 임직식도 임직 감사 예배로 또 우리 교회의 직분자를 세워서 또 그 열매를 맺었고요. 또 전교인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는 그런 사랑의 열매를 맺었고, 어젯밤에 아내와 대화하면서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새 가족이 10분이 넘습니다. 그냥 왔다 가는 분들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나와서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분이 10분이 넘으세요. 오늘 또 한 분을 보내주셨고요. 또 우리 지난주에 왔던 우리 청년은 한 주 다녀갈 줄 알았는데 형편을 들어보니까 이곳에 군복무 대신 있다고 해서 오늘도 나오고 이제 4주 지나면 우리 교회에 등록할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또 귀한 영혼의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 중심을 가지면 당연히 우리가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행할 수밖에 없고요, 결국에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 기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초대 가족들 한 분 한 분이 더욱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서 아름다운 열매, 개인적으로 인격의 성숙과 그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또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 기도한 것처럼 지역사회를 향해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12월 첫째 주 토요일에 나중에 다시 전해드릴 텐데 우리 옹달샘 드롭인 센터에 가서도 한 번 더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는 기회를 가지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주시기도 하고요. 우리가 할 수만 있는 대로 여러분들이 이것이 교회적으로도 행하지만 기관별로 또 개인적으로도 우리 주위에 선행을 베풀고요, 가난한 자들 돌아보시고 힘든 영혼들 여러분들이 이끌어 주시고 물질적으로도 도와주시고 그런 삶에 진짜 열매 맺는 삶입니다.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오늘 바울의 골로새 교회를 향한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합당하게 행해서 모든 선한 일에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부터 다섯 번째 기도의 제목은 간략하게 나누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기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게 하옵소서. 아멘. 10절 하반절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9절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와 같은 맥락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그렇게 자라가기 원해요. 지금은 그냥 예배의 자리에 잠시 왔다 떠나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라면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진짜 신앙은요, 예배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에서 또 학교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병원에서 그렇게 영향력 있는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에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해 보세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로서 성도들을 바라보면 제일 안타까운 모습이 뭔지 아세요? 뭘까요? 신앙생활은 수십 년 했는데 이 믿음이 별로 자라지 않는 것 같아 보일 때, 물론 그 평가는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해요. 우리 중에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은요, 계속해서 우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행함으로, 실천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는 그것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런 믿음에 자라기까지 성장해가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요. 우리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기도 중에도 언급이 되었지만 작천약강의 비전,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인 거예요. 하나님은 작은 나를, 연약한 나를, 힘이 없고 또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한 분 한 분을 보면 그렇게 큰 능력이 없고 부족해 보이지만 우리가 함께 모이면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 교회의 저력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는 모든 것에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연약한 자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 기도하고 붙들어줘야 됩니다. 또 도움이 필요한 곳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 일에 우리 직분자들이 앞장서겠지만 우리 직분을 못 받았다고 해서 소외되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우리 새 가족들, 오늘도 이렇게 정은석 선생님 오셨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모두가 함께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11절이 그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11절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아멘. 바울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골로새 교회가 이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이게 힘있게 강하게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기쁨으로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도록 그렇게 골로새 교회를 이끌어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 개인의 삶에 어려움이 있지요.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진짜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고난 가운데 발현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없기를 기도하지만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만났을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순간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연약한 그 순간에 더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일어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어젯밤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이렇게 잘못해서 발목 삐끗했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얼마나 그러면 모든 삶이 불편해지죠. 빨리 낫기를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이제 몸이 연약하면 마음도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육신이 연약한 그 순간 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그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또 인내하며 오래 참는 그런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기도는 감사의 기도예요. 여러분 항상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로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한 마지막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5번째 기도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성도의 기업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옵소서. 아멘. 자, 12절이 그 바울의 감사의 기도입니다. 우리 12절 우리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어둠의 터널에 그렇게 빠져있던 우리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살려주셨어요. 우리를 빛 가운데로 그렇게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이 성도라는 이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죠. 여러분, 성도는 집사 아래에 있는 사람이 성도 아닙니다. 목사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은 거룩한 무리 성도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건 그냥 일주일에 교회 한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게 바뀌는 거예요.
삶의 가치관이 바뀌고 철학이 바뀌고 삶의 관점이 바뀌고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내 삶의 주인이 바뀐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에게 이 성도의 기업을 허락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늘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 다 잃어버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오늘 이 바울의 기도를 기억하면서 이 바울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필요를 위해서도 물론 기도하겠지만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채워주실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1월 넷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더욱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더욱 힘있고 강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성도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기도의 제목을 나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요, 올 한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열매들을 돌아보며 또 감사하고 우리의 삶에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열매로 그렇게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